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자, 누가복음 19장은 그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19장 4절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뀐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성경을 꼭 참고하셔야지 그나마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성경으로 읽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뽕나무라고 번역한 것은 중국에서 성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식의 성경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어디에 올라갔더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올라갔더라 했을 때, 여기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라. 그때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읽지만은 히브리 사람은 그렇게 읽지 않고 히브리어 시크마에 올라갔더라. 그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시크마에 올라갔더라. 그럼 시크마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회복이란 단어입니다. 회복. 그리고 모든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라,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라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갔어. 삭개오가 뽕열매를 줬대. 그러면서 오디를 따먹으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나무보다 지금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여리고에 가서 비교해 보니까 훨씬 이 시크마 나무가 튼튼하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나무입니다. 근데 이 시크마 나무를 이제 미국에 가면 시케모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시코모아라는 나무예요. 시케모아가 아니라 시코모아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보다 알맹이가 작은데, 딱딱해요. 근데 먹지는 못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보면 꼭 돌 무화과 나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꼭 그 무화과 나무랑 비슷하게 생겨요. 무화과. 틀렸다고 지금 표정을 이렇게 지내시는 거죠. 무화과. 이렇게. 무화과 나무인데, 비슷해요. 근데 굉장히 그 열매가 딱딱해서 먹을 수 없는데, 이 열매가 왜 회복이냐, 이걸 알아야 돼. 이 나무가 왜 회복이냐, 그러면,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밑둥을 잘라버리면 거기서 잘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추는데, 이 나무는 잘라버리면 거기서 새로운 줄기를 쳐가지고 나무가 또 자라요. 그래서 이 나무 참 희한한 나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떻게 잘라버리는데 금방 또 자라버려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복이다. 이걸 성경을 번역해 본다면 삭개오가 과거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더라. 이번 성경에는 번역을 좀 잘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라. 근데 사실은 삭개오가 회복 위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회복 위에 올라갔더라.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에 이 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를 수입해 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수입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수입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애굽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이 나무를 수입해 와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은 이 나무는 금방금방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무결이 상당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붕 석가래를 잇는데 이 나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방, 저 북쪽 지방에서 저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 단지파라고 하는 단지방에 가면은 거기는 원래 나무가 울창하니까, 그런데 이 중부지방에 가면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가져와도 키울 수가 없는데, 여리고에 가면은 참이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와 삭개오와 그리고 시크마 나무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회복 위에 올라갔도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곳은 회복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기록해서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개오 사건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된 것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회복시켜 주려고 왔다. 구원하려 왔다. 그래서 삭개오가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재보다는 훨씬 이 목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나무.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나무는 바로 지붕에 석가래를 쓰던 강한 나무는 바로 회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주제를 보면은 이 돌무화과 나무 그걸 갖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나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9절에 다시 보니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온 것은 이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삭개오를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돈 때문에 잠시 세상에 빠져 있었지만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로다. 그렇게 9절에서 말씀하면서 이 영혼을 내가 회복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숨어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19장 다시 볼게요. 19장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근데 19장 2절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 또한 부자.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곱추가 된 만큼 키가 너무 작았다 그래. 그만큼 이 삭개오는 상당히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또 자기 엄마에게 버림받으면서 이 세상을 비관하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싫어했던, 로마 사람과 결탁해서 하는 것들을 싫어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세리를 맡으면서 세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권한을 사면 로열티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지역은 내가 맡는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되겠죠. 로열티를 로마 사람에게 드리고 자기는 그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걷어서 또 몇 프로를 또 로마 사람에게 주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집은 가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 집에 가서도 밥 먹고 이렇게 세리 집에 가서 밥 먹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회복시키러 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가셔서 집에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라는 거죠. 보통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절대 자기 집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탄다 그래서. 근데 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그런 감동을 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감동.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역시 당신은 달라 이러면서 감동을 주는 걸 한번 한 가지 이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역시 집사님. 근데 하여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동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감동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징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 위에 올라갔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삭개오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 삭개오에게 주어지는 변화.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이잖아, 회복. 그죠? 회복이라는 그 상징이 여러 군데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삭개오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고 갚겠나이다. 9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하면서 메시아가 온 목적. 10절에 메시아가 온 목적은 회복을 위해서 왔다. 근데 이 19장을 읽으면서 어디도 한국말로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가장 약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회복은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는 무슨 뜻이고 버는 무슨, 지는 무슨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글자를 통해서 보는 것에 상형 문자, 그 의미가 있는 그 문자를 보는데 상당히 약점이 있는 민족입니다. 평민이 쓰는 단어, 그러니까 평민이 쓰는 단어를 우리가 쓰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물론 미국말도 마찬가지죠. 미국말도 뭐 recover, 회복, recover 그러면 근데 이제 미국말에는 어떤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 cover인데 recover이니까 recover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유독히 미국말만도 못하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쓰는 건데 한자를 쓰지 말자 그러는데 그러면 점점 더 우리나라 말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한자라도 쓰니까 한자를 안 쓰는 사람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회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시크마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의 회복 위에 올라간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여리고는 습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m에 형성된 해발 마이너스 400m에 형성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잠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시크마라고 하는 나무 말고도 진짜 뽕나무도 있고요. 가서 보면 진짜 뽕나무도 있어요. 우리나라 뽕나무도 있고. 근데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는 뽕나무는 아니죠. 근데 시크마 나무에 울창한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삭개오가 시크마 위에 올라갔을까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회복이라는 게 삭개오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회복되고 싶은 마음으로 회복이라는 나무로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제 내가 너의 회복을 향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의 집에 신방을 가리라. 감동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이제부터는 이 세리 직장이고 관둬버리고 주를 위해 따라가겠나이다. 그런 뜻이죠. 속에 빼앗은 것은 내 값이나 다 갚아버리겠나이다. 이제는 네가 회복이 되었구나.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너무나 감사한 얘기다. 인자가 온 것은 너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